시편 75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뿔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의문이 생기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의가 지배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선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혹은 어떤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공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종종 있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지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를 막 비판하는 때도 많이 있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겠다니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아. 뜻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다 보면 가끔은 그렇게 생각될 때는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것 같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 모르시네. 하나님이 뭘 모르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신자고 그래도 중직자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보다 다 모르셔 이런 말은 하지는 않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보면, 우리의 말을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 것 같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지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한마디로 이런 의문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딱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주 쉬운,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입 닫아. 하나님이 최고야. 다른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판단해.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뭘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야, 재판관이 누구냐? 너냐 나냐? 나잖아. 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내 뜻 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넌 뭐 한다고? 네가 자 판단하려고 그래?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런 말씀 같아요. 바로 75편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5편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제의 글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삽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74편에서도 아삽,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여두둔, 또 헤만과 더불어서 3대 악장, 음악 목회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뒤에는 오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 이게 뭐냐?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다스헷, 다스헷 그랬는데요. 다스헷, 패하다, 멸망시키다. 하는 것은 반대. 패하지 마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 거기에 맞춘 노래. 무슨 악기인 줄 알았는데 내용은 악기 이름이 아니고 알다스헷이라는 말이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곡조에 맞춘 노래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멸망시키지 마세요. 결국 기도에 맞춘 노래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아주 찬양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앞에 지금 두 손 모으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사정하면서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세요. 이런 기도에 맞춘 노래가 바로 75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75편을 열왕기하 18장 19장,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기록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의 그 사건, 그러니까 불신자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와서 아주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판단대로 맡기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의 기도가 바로 75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아니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러시죠?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까지만 하나님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인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시편 75편이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요, 먼저 그래서 첫 번째 간구하는 언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한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될 때, 무난할 때, 형통할 때 감사는 물론이고 아프고 힘들 때에,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1절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은 그 속성, 그 성품, 그 내용, 이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속성,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한 이것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슨 말이죠?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왔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봅니다. 왜? 우리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악되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쩌면 몸부림치는 거죠.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저만치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멀리 있을 때 다가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 있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 주의 기이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하신 일이고 하나는 구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즘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말세다. 왜 말세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이 너무 관영한 걸 보면 세상 말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보니까, 내 주변을 보니까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이 상황에서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75편은요 공동체의 시편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공동체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자세 앞에 이제 2절부터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이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앞부분 2절, 3절은 의인에게, 4절, 5절은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향한 말씀이 2절과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강조, 여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한 기약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기 때문에 땅과 그 모든 주민을 소멸하는 것도 나다. 내가 한다. 의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고민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할 것 없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때를 정하고 방법도 내가 정한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평안할 때 우리의 걱정은 참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한 분 한 분 일어나셔서 걱정거리 있는 거 다 얘기해봐라. 난 걱정거리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다 걱정이 있죠. 열은 할 것 없이. 우리 꼬맹이도 시우도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잖아요. 문자 왔는데 거기서 화산 분출하는데 왜 일본 갔냐. 화산 폭발하는데 할아버지 왜 일본 갔어? 걱정이 돼가지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걱정할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정한 기약이 되면 내가 심판한다. 내가 기둥을 세웠고 내가 소멸하게 한다. 기둥을 세운 자도 나고 기둥을 허무는 자도 나다. 하나님 말씀하죠. 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2절은 미래형으로 3절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미래형입니다. 내가 앞으로 할 것이다. 3절은 과거형이에요. 내가 땅의 기둥을 세웠다. 과거에 세웠다. 그리고 그 땅 모든 주민을 소멸할 것도 나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틀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든 모든 걱정거리든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시간과 방법까지도.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너무 많은 염려를 하죠.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데. 그 다음에 4절 5절은 악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너희 악한 자들아, 오만한 자들아,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오만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오만이. 뿔을 든다고 비유를 했잖아요.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뿔을 든다는 얘기는요, 힘과 권위, 왕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뿔지팡이, 뿔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뿔을 든다는 얘기는 최고의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한 목, 겸손하여 굽힐 줄 모르는 목, 멍에를 매지 않는 목, 야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말들, 이 악인들의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난 대항 안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목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과 방법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것으로 종결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들을 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75편의 시인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제 더 이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6절로 8절까지 시인의 설교가 나오죠. 물론 그 설교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민족을 향해서 혹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6절, 7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사람들은 높아지는 이유를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요소에서 찾습니다. 아니면 우연이라고 여깁니다. 높이는 일이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아니면 난가? 잘 모르겠다. 주변에서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거지. 동쪽 서쪽 남쪽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막 찾아다닌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시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높습니까? 야,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인맥이 넓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인격이 잘 돼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동쪽 서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쪽은요,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위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상황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이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앞에 금방 말씀드린 것, 처음에 선두에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라고 퀘스천 마크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는 것도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스스로 지금 깨닫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심판의 메시지죠.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들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은 잔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 잔이 있다. 그리고 거품이 일어나는 것은 왜 거품이 일어나죠? 흔들리니까 거품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손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능력이 있는데, 이 세상을 지금 주님이 들고 계시는데 거품이 일어난대. 흔들린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리니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라. 결국 심판은 악인을 향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를 뭘로 비유를 했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죠. 고난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잔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말씀에서는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대로 받고 사망의 죽음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멸망을 이기는 거예요. 둘밖에 없어요. 다른 초이스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 앞에 우리는 당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심판을 이기거나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잔을 마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마신 그 잔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회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시인은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 설교를 들은 백성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느냐. 9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 여기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백성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죠. 야곱의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주어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은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해야 하는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래 뒤죽박죽이지? 선한 자가 고통당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일어나지 않아야 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왜 이러지?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장소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심판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예배인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고백합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뿔은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했죠. 악인들의 교만은 다 빼어내고 의인의 뿔은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높아지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판자이시고 전능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편의 설교이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난 열매일 뿐이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두려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젊은 여전도에 오여전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걱정들을 가지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많이는 대답하지 않아도 이런 저런 염려를 걱정을 다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은 게 자녀들 문제, 어떻게 키울까? 또 현실에 억누르는 그 무게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그 젊은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사실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의 뿌리를 다 찾아보면, 다 헤쳐서 뿌리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거기에 남아있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그 복음 특강 이런 책에 보면 전혀 성경적인 건 아닌데 영어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죄가 뭐냐를 신학적으로 풀지 않고 현실적으로 죄를 SIN이잖아요. 죄가 영어로 SIN인데 I가 사우스와 노스의 가운데 중심에 있다. 사방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죄다. 그렇게 영어적으로 풀이를 했더라고요. 전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풀이가 뭐 전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방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내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엇일까?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어딜 가도 죄라는 얘기예요. 어딜 가도. 그럼 죄가 아니려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심판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수긍할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고백을 담고 우리가 낙심될 때
오늘 처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울 때, 염려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방법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